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했니?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도했니? 몇 명이 했니? 다음 주에 보기에는 진짜 온 거니? 다음 주에 온대요? 들어온 사람이 온대요? 옆에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있대요? 오늘 우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에 보니까 조목조목 이것이 전신갑주다, 전신갑주다 구별을 해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힘을 신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힘을 신고라고 하는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핸드릭슨이 강조하기를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군인에게 잘 맞는 군화, 신발을 신혀서 기동성을 좋게 했기 때문에 그는 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교회도 기동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 기동성이 뭐냐면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항상 교회는 방어적인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면 결국에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축구를 할 때 유럽팀하고 축구를 하면 항상 어떤 자세로 축구를 하느냐면 수비적인 자세로 축구를 해요. 이기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나라는 뒤로 패스, 백패스를 해요. 골키퍼한테 다시 줬다, 잡았다가 또 물려줬다, 또 다시 골키퍼한테 줬다. 아마 피파에서 한국 축구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룰을 개정한 것 같아요.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는 거 없앴다. 그런데 이것도 실력이 있어야지 전투지 후반전 시작함과 동시에 골을 먹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3골, 4골, 5골 먹어가지고 5대0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히딩크. 수비만 해도 이길 수 없다.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때 열광했던 것이 뭐예요?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비수를 두고 공격수를 넣어가지고 그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졌다. 스페인에게 지금 비기고 있다. 이거는 극적인 상황인데 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대0으로 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수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은 정확하게 찼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삑사리와 같은 그 헛발질 비슷한데 그게 골이 돼가지고 이기잖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왜 이단들은 점점 부흥을 하는데 기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해가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만 수비만 해요. 여러분들 전도를 우리가 나가서 해보면 알지만 이단들은 훈련이 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은 치밀한 작전과 계획 가운데 다 포지션을 잡니다. 될 만한 사람을 고르는 조가 있고, 그들에게 잘못된 거지만 진리적 풀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사람. 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교회까지 쳐들어왔어요. 교회는 뭐를 잘한다고요? 방어를 잘해요. 신천지 나가 그러니까요. 교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더니 항상 물고기들이 교회를 갈 때는 애용하는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구에서 딱 지키고 있다. 저 사람한테 붙으면 보호를 받겠다 싶으면 제가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시는 분 같아서 제가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떡이에요. 오늘 그냥 혼자 가는 건 멋쩍었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 달라 그러니까 이참에 전도하면 한 거예요. 데려가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가다가 주웠는데 그 사람의 보호를 받고 교회 깊숙한 것에 침투해가지고 또 무너뜨려요. 우리는 훈련되지 않고 전도를 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어 자체도 안 돼 있고 허술하게 뚫리기 직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언제 신는 거예요? 혹시 잠잘 때 신발 신고 계시는 분, 주무시는 분 있으면 신발은 움직일 때, 행동을 할 때, 아니면 달릴 때, 목적지를 향해서 산을 올라갈 때 이럴 때 신발을 신는다. 우리는 무슨 신을 신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 10분만 딱 예배를 드리면 알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1년 미만의 성도가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왜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외쳐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있어. 신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만 새신자를 전도를 해야 되냐면 새신자가 또 새신자를 전도해. 흔신자는 새신자를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흔신자, 장로님들이 흔신자, 권사님들의 지역구를 다니고 이런 분들은 잘 전도해. 나온 지 6개월 정도 된 사람이 그게 가보니 좋더라. 또 데리고 와.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새끼를 쳐. 그래서 교회는 자꾸만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예요? 생존감이 있었지. 그런데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생존감이 없어. 그리고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것 아닌 거 말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꾸만 논쟁을 해요. 논쟁의 끝이 없어. 사실은 해보면 알지만 결론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옳습니다. 이거를 강철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동성이 떨어져 있고 방어만 하는 교회, 영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무기력하고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 가면 맨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또 늘 쓰던 표현이나 되풀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넘칠거리는 교회를 보면 마음이 슬퍼진다. 영적으로 교회는 지키고 수비만 하는 방어대가 아니라 교회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한 노래 하잖아요. 처음에 맡은 보직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율동하고 노래를 가르치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떠올라요. 이 노래를 혹시 멜로디를 기억하고 가사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엘리트, 그것도 특수학교, 사관학교와 같은 교회를 나온 이 사람들이에요. 작은 상주리에 모세를 알죠. 한번 고개가 짤랑짤랑 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어요. 어두운 무더기에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에 요나도 알죠. 강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2절은 제가 받아보는데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아이, 모두 만나고. 여러분들 모세 봤어요? 예레미야 봤어요? 엘리야 봤어요? 다윗 여러분들 만나보셨어요? 전혀 우리는 몰라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다윗을 노래하고 있고 엘리야를 노래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신앙으로 걸어갔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당겨볼까요? 여러분들 꼭 한국에 가시면 그 어떤 일정 가운데서도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여의도 조금 강경문도 타고 가다 보면 여의도 조금 지나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루비 라헬 햄베릭 선교사의 묘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처녀로 위대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조선의 땅에서 순교를 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묘비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냐면,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묘비명에 그렇게 써요. 내게 목숨이 1000개가 더 있다면 나는 그 목숨도 위대한 조선 땅에 또다시 바치겠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발자취가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러한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분들의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동인동신이 죽였던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대학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가 좋더라. 먹는 데만 백길 따라 강길 따라 토길 따라 이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런 데 찾아가도 그 근방이가 먹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양재에 가면 100주년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100주년 선교 기념관을 올라가다 보면 그 선교사들의, 처음에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조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평신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피 흘림이 6.25 전쟁 가운데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장로님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는 도망갔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하신 장로님의 그런 얼굴, 그런 양적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100주년 기념관을 올라가다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의 글들을 비석을 다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가보면 가슴이 우르르.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집사님,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집사님, 이분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면, 목사님, 제가 한국에 살 때에 4명의 고아이들을 10년 동안 데리고 키웠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 오래됐어요. 이민을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뭐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청년이 됐대요. 그런데 그 데리고 있던 아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었던 그 사람이 30이 넘었는데 치장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민을 살지만 내 부모가 아파도 사실은 한국을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집사님이 혹시 목사님 그 젊은이에게 가서 누가 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안 믿는데 매일로 연락을 하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매일 그렇게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 병석에 있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고. 목사님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너무너무 신실하게 알고 있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내가 그분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구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연락을 했어요. 나도 사실 그분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취장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다. 그분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냐, 위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가서 찬송을 불렀더니 흥얼거리면서 나가. 그때 1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읊었던 가닥이 있어요. 그러더니 말씀을 전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어느 날 그 한자인에서 나를 세례를 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믿어진다고. 병석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난 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캐나다에 있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분이 교회 사역이 바쁘고 거절을 했으면 그 친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에 갔을 텐데, 장례를 치르러 나가 보니까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감사하다고. 나는 뭐가 바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바쁘고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불쌍하게 지옥 가지 않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기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이것 때문에 바빠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아가. 그런데 그러한 모든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걸음,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는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요.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잘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노래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알지만 돈을 가졌다라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어떨 때 오느냐?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어갈 때에 내게 첫째 오는 것이 평안이에요. 또 하나, 이 평안은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산을 넘을 때도 오는 거지만, 이 산을 넘어서 그 대상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전했을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사처럼요. 근데 그 평안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는 참을 수 없어요. 평안의 모티브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왜 여러분들을 캐롤 선교사가 천혜의 몸으로 미개한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게 천개의 목숨이 또 있다면 나는 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겠다라고 왜 고백해요? 그게 평안이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다 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다 선교 현장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요청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거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부모님 옆에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 이거 하고 밥 먹었으면 밥그릇 갖다가 싱크대에 넣고 학교 갔다 오면 목욕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숙제 내준 거 제때 다 하고 예습 복습하고. 어렸을 때 해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는 것들 뭘로 들어요? 잔소리. 얼마나 그렇게 하지 나한테만. 그때는 뭘로요? 존재로서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최고 좋은 교육 방법은 아이에게 공부하라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그 옆에서 부모가 책을 펴고 공부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면 괜찮겠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게 존재예요. 니만 공부하고 나는 TV 보는 게 아니라 니를 공부하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TV 틀어놓고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야 된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죠.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뭔가 큰 소리로 중얼중얼,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같이 물어봐. 너 몇 장이냐? 얘 어떨 때는 3장. 조금 내가 늦게 일어나면 1장, 2장. 아빠는 몇 장 읽으세요? 니보다 양은 적어. 나는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지나가는 말은 나한테 좀 많이 읽으세요.
아름다운 교회가 시드니의 존재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박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박영근 목사님이 책을 쓰면 조금 깊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대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로 땅을 종들이 싸워가지고 땅을 분할해서 가요.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환경이 안 좋지만 그냥 네가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잘못 머물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느 날 재앙을 통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 땅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박영근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땅에 죄가 관영해갖고 멸망인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 없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롯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비록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번성하게 했지만 롯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됐을 때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흡수됐다는 거예요. 롯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됐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땅이 멸망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롯의 책임입니다. 뜨끔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가 시대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해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가득가득 넘치잖아요. 지금은 존재로서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삶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해요. 어떤 비즈니스를 해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미암아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부서가 두려움에 떠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도하니까 나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데 오히려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의인도 의인 아닌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고 각오해야 돼요. 무엇을요?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무엇을요? 시선. 오늘 교회는 많은 주변의 또 교회들로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시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 가슴 아프죠? 고통스럽잖아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느 교회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더라. 너무너무 가슴 고통스럽잖아요. 같은 교회로서. 그런데 결국은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무너져. 이게 존재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 성도로,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요. 제게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인 줄 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를 해도 그래도 나는 죽는 그 묘비 앞에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 부끄러워 수치당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는 조롱거리로 내가 하나님을 결량시키고 추락시키고 싶지 않은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줄게요. 뉴욕대학교 연구팀에서 만 12개월부터 19개월짜리 어린아이들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 놀이방 안에 넣어놓고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리고 하루 종일 대통령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막 걸음을 뛰기 시작한 이 아이들을 카메라로 관찰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그 놀이방 공간 안에서 4km를 움직여요. 4km. 만보기 아시죠? 만보기. 하루에 만보를 걸읍시다. 허리춤이 차고 하루 종일 다녔는데도 만보가 안 돼요. 만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보통 장정의 걸음으로 뛰면 평균 4km. 어린아이들로 계산을 해보니까 4km를 달리려고 하면 14,200km를 하는 걸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걷더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눈길을 끄는 결과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에 14,200보를 걷는 가운데 시간당 넘어지는 횟수가 102회 정도 된대요. 평균적으로. 왜 걸음을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한 시간으로 계산을 하니까 시간당 17번 정도 넘어져요. 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분의 1 정도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도 나 자꾸 넘어져서 이제 못 걷겠다고. 난 이제 앞으로 안 걸을 거라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구석에 박혀서 노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하루에 102번을 넘어져서 일어나고, 넘어져서 일어나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조마조마. 난 다음 주에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 지난 주서부터 공부한 생각만 와야 돼. 이번 주 최종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나, 어떠한 핑계도 안 대고 포기하는 걸까? 이게 조마조마. 홍보대도 하면 내 홍보대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정성을 쏟고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앉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뭔 줄 아십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오겠지만 만약에 알아서 내가 실족하거나 좌절해서 죽어도 이제 전도 안 하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다 또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을 추라할 것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생명을 찾아서 또 출발할 거예요. 또 찾아 나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의 신발을 다 신겨주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에 어디에서 인사이드를 얻었는 줄 아십니까? 로마 군병들이 신고 있는 군화를 보니까 특수한 군화예요. 바닥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바닥 자체에다가 특수한 가죽을 대서 미끄럼을 방지해요. 마치 우리가 표현하면 등산, 뒷동산을 올라갈 때 하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등산하는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신을 제대로 신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할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예배 마칠 때 불렀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 가사 다 아시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하여서 한 영혼이 붙여나보는 귀한데 그 영혼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네, 열방을 사랑하시네, 한 영혼을 찾아오라, 한 영혼을 전하오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이 시간 오늘 새 생명 대신자 작정하는 카드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남편을 꼭 전도하고 싶으세요? 시간이 촉박해요. 이번 주 하루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게 되십시오. 내 사랑하는 동료를 전도하고 싶으세요?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나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하나님 혹시 알아요? 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남편의 마음이 열릴지는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정말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싶으세요? 저는 다른 그 어떠한 소원보다도 우리 교회 짱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도,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축복을,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 전도를 못하셨으면 자녀에게 밥을 사주든지, 아들 딸이야 용돈 좀 입어주고, 아들 딸이
주말에 외식 한 번만 시켜주고, 야, 오늘 이걸 위해서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서 토요일 날 한 번만 신경 쓰면 자식은 아프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주를 위해서 서비스 한 번 하세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솔직하게 좀 이야기. 야, 난 이거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친구에게 솔직하게 우리 교회 가자라고 고백할 거예요.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녹여주세요. 기도하고 선포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꼭 부탁이 선포해보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그 심령을 짓흔들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내 남편이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 자녀가 대상이면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동료가 전도의 대상. 오늘 여러분들 대신에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조용하게 목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